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름 떠 있는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녹지, 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주권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원으로 이해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공간으로 말할 때 이 같은 공간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의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차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하늘 세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땅은 뒤죽박죽 막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너의 뜻, 각 사람들의 욕심, 사탄의 유혹,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성을 향해, 완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하여집니다. 자, 이것을 쉽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자, 땅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수영장으로 이해하면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영장에 간다. 수영장에 가는 거하고 수영장이 온다는 다릅니다. 내가 수영장에 가는 거하고 수영장이 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영장이 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더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서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난 기독교인이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그럼 난 죽어서 천국 가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를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니 천국은 이미 보장을 받았고 그러니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관심이 생기게 되죠. 즉, 내 뜻이 더 강해지죠.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이 강해지죠. 이 내 뜻을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실 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고 내 뜻대로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느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하는데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면서요. 우리 신앙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전면 수정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내 뜻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막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멈추고 회개할 때 그 비움 속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늘과 땅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땅을 사는데요. 하늘이 여기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하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찍으실 건가요? 여기 한 30여 명 있는데요.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30명을 넘어서요. 우리나라 모든 인구,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시작된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배신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떠나고 계속해서 죄짓는 역사입니다. 네, 인간 전체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보아도 하나님 뜻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네, 그게 인간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죄의 길을 갑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세상,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소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걸요? 남들 말할 거 없고요. 주영광교회, 우리들만 볼까요? 주영광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겨우 30명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뜻에 모두가 순복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러니 여기가 온전한 하늘처럼 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들은 다들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서요. 모든 성도가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평생을 성령 충만하여 살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축소시켜 볼까요? 주영광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선수들만 좀 뽑아 놓는다면,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이, 아무도 못 믿겠다. 안 되겠다. 그냥 대표 선수 한 명만. 자, 임종철 목사만 합시다. 맨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는 임종철 목사만 놓고 봅시다. 자, 임종철 목사 한 명만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이 하늘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요. 제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자, 그럼 좀 대표 선수를 바꿔볼까요? 장로님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장로님 좋으신데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죠?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야? 목사님도 못하면서 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뭘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합니까? 목사님도 못하면서 불가능한 거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런 상상 속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무슨 현실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있는 말씀만 계속 읽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절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누가 나오나요? 대제사장, 장로들. 자,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새벽부터 의논하고. 자, 2절을 읽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죽이려고 의논한 끝에 택한 방법, 로마 법정에 넘겨서 죽이기로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 3절부터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했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예수님 잡히는 걸 보고요, 이게 스스로 뉘우쳐요. 그래서 은 30냥 다시 돌려주고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부합니다. 유다는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또 누가 나오느냐?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 재판관입니다. 게다가 명절이어서 이 총독의 권한으로 명절에 죄인을 한 명 풀어줄 수 있습니다.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일 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게다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오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태워요. 그래서 그 애 태운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처형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요,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렸음에도 예수님에게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자, 또 누가 나오느냐? 무리가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죄수 누구를 풀어주냐고 하면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말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무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21, 22,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지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논리가 없습니다. 어찌냐 십자가에 더 크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말했습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 총독의 군병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사들이죠. 죄인을 처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8, 29, 30절을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흑보를 입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내 머리를 씻어라. 자, 그들은 사형을 담당했으니 사형을 그냥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3년간 같이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나마 가장 의리 있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 보호하려고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도 지켜보려고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다가 걸릴까봐 길에서 멈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자,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대제사장, 장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더 확대해 보면,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포함하여 유대 땅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신실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거의 외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해가지고요, 예수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 노예 한 명값에 예수님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압니다. 명절 특별 사면 이런 거 없어도요, 그냥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 무리들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서 그들과 쿵짝쿵짝하면서 편하게 정치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구형합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무리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사람들입니다. 3년간 예수님 사역하실 때 박수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병이 나은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기적을 목도하며 배불리 먹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 감격하면서 찬송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옛 다윗 왕의 소문보다 더
더 뛰어나요. 더 놀라워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런 왕이 됐는데 다윗보다 더 놀라우신 능력을 막 일으켜요. 이 능력의 왕이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옛 다윗왕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 더 부귀영화가 가득한 유대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박살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힘없는 죄수로 잡혀 있습니다. 뭐야? 엄청난 왕일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전 로마를 다 무찌를 줄 알았는데 겨우 이 동네 잡혀있는 사람인가? 에이 죽어버려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말하고 충동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무슨 예수냐. 대제사장은 우리 갑이지. 장로들이 우리 갑이지. 우리들은 갑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갑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던 기대를 접으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자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군병들은 사형집행, 마카스는 사형집행만 하면 될 것이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합니다. 자, 등장인물들 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늘 뜻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익으로 보이는 죄악만 행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볼까요? 대제사장 장로들 한 거 죄, 가룟 유다가 한 거 죄, 빌라도가 지은 거 죄, 군병들이 한 짓 죄, 무리들이 한 것 죄, 제자들이 행한 것 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좀 괜찮은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극히 소수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조금 뒤에 나오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억지로라도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으로 모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 이 정도가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뭐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어쩌지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모습이요 인간들의 사무입니다. 이것이 땅의 현실입니다. 땅은요 뒤죽박죽 다 섞여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욕심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게 땅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세요. 종교계는 깨끗합니까? 한국 기독교는 깨끗합니까?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고 그 안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주인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어가고 있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누구를 삼킬까 하면서 각종 속임수로 또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곳이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만 지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만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 오셔서 땅에서 하늘이 시작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건 목사들이건 장로들이건 기독교인이건
모든 인간이 자기 욕심 따라 죄짓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욕심의 총합, 사람들의 죄악의 총합보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권능이 더 커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커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소망이? 아니요.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평생 막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 두셨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앞으로도 잘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잘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대로 막 오해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럴 겁니다. 지난 4년간,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그래서 크게 변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믿음의 정의 부대, 초정의 부대 꾸려도 그 사람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도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 가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볼 때,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지난 날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지난 날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이 땅은요, 뒤섞여 있어요. 우리가 나쁜 걸 심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가 맺혀요.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걸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혀요. 자기가 나쁜 거 심어놓고, 그래서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없다. 나쁜 열매 맺히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 미워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긴 한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얘기해요. 자, 이런 거예요. 제 생활 패턴을 보면요. 살찌는 거 먹고 살찌게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심은 대로 제 몸이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날씬하게 하면서 왜 나를 살찌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죠. 내가 나쁜 거 심고 내가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탓해요. 이 땅은요, 내가 심은, 내 배우자가 심은, 각 인간들이 욕심으로 심은 안 좋은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옛날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 옛날 사람들이 심은 욕심, 저기 미국 사람들이 심은 욕심이, 중국 사람들이 심은 욕심이
이게 막 다 뒤섞여 있습니다. 막 나쁜 열매를 계속 맺어냅니다. 이 땅이 지옥 같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빠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아빠는 하늘에 계신 분이며 하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빠는 땅에도 하늘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하늘을 이루시는 그분을 떠올리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는 악한 열매로 가득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그분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따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큰 죄악보다 더 크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 뜻 그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따라합니다.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기도의 1, 2, 3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 1, 2, 3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크게 바랄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노래를 썼어요. 제목부터 기가 막혀요. 이루시네. 하나님이 이루시네. 웃는 분들도 계신데 기가 막힌 노래를 썼어요. 이루시네.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순종해서 뭘 엄청난 걸 해내겠다. 우리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주권이 이루십니다. 땅에도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제주도에도, 이 나라에도. 그리고요. 북한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 가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소망 없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모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루시네라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니다.